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미래 치유의 서밋입니다. 확신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외에는 미래에 일어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뭐 교통 질서 이런 건 할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영적 문제로 오는 심각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 10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의 역사,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주었다. 자, 그러면 렘넌트 7명은 요셉 같은 사람은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국가 문제, 저 사무엘은 교회 문제, 다윗은 사회 문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우상시대. 또 바울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개인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치유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는 이 문제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서 승리했는가?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았지요? 모든 위기와 문제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학업 문제,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상당히 단점이 많고 컴플렉스가 있고, 요게 싹 뭐라고요? 작품을 만들 소재다. 그래 딱 붙잡으면 돼요. 작품을 만들 소재. 지금 이제 WRC 때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화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이번 ORC에는 개인화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작품이 뭐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체험해라. 그게 인생 작품.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만큼 작품적인 작품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을 다 살고 천국 갈 거죠. 그 천국이 작품이에요. 저 불신자는 지옥 가고 지옥이 작품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막 예를 쓰는 겁니다. 작품 만드느라고. 무슨 작품이죠? 지옥 작품 만드느라고. 가보면은 작품일 거예요, 진짜. 그게요. 이 땅에서는 만들 수 없는 작품이 그 지옥의 작품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 살고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갈 건데,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았구나. 물론 주님이 준비한 천국이지만, 그럼 기능작품은 뭐냐? 기능작품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달란트,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능작품이에요. 크고 작은 기능을 전도, 복음운동에 들여라. 그게 기능작품이에요. 그러면 전도작품이 뭐냐? 각자 현장이 있어요. 다 현장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현장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전도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뭐 크고 작은 문제, 어떤 위기 상황, 이거를요 싹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내 인생을 놓고 작품을 만드는 소재다. 그러면은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는 데에 비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커버넌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자의 고백 때 한 얘기가 있죠. 저는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음 직전입니다. 숨 끊어지기 직전에 복음 만났어요. 끊어지기 직전에. 그때서 인간 문제가 뭔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자꾸 다른 걸 쫓아갔거든요. 나는 자꾸 다른 걸 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목적도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가 뭔 걸 알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참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키는 안 컸어요. 그런데 성질은 안 고쳐졌어요. 여러분 부인 되신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성질이 죽은 거 아닙니다. 나이 먹고 늙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안 부릴 뿐입니다. 안 부린 게 아닙니다. 못 부려. 지금 젊었을 때처럼 성질 부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못 부릴 뿐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나는 복음 말고요,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도 내 남성 그대로 있어요. 여성으로 안 바뀌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시작부터 바르게 하면 돼요. 아, 예수 믿어도 키 안 크는구나.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바뀌는구나. 예수 믿어도 성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알아듣겠습니까? 얼른 포기하세요. 지금 막 애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 애쓰는 거 있죠.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내 백성이 안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붙잡으면 될 건데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 따라가고 신비 따라가고 인본주의 따라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복음 구하란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커버는 언약 이걸 붙잡으라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포인트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이기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뭐가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는 포인트입니까? 그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우리의 비전. 그게 문제와 이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드림, 꿈. 이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나의 시간표예요. 그게 나의 꿈이라니까요. 드림. 그 다음에 뭐죠? 이미지.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만나면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도전해라. 이제 재창조에 도전해라.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요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위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포인트다. 이제 이것을 확신했으면은요, 막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신했으면은 확실하게 해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는요, 복음이면 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어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단점이 많은데요. 단점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신했으면은 확실하게 해라. 복음이면 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돼요. 대구의 은혜교회, 대구 은혜교회 김은수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죠. 김은수 목사님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대구 그러면은 율법이에요. 대구 그러면 율법. 되게 이제 지역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대구 율법, 전라도 복음, 충청도 신비, 이렇게 다 지역적으로 있어요. 이게 부산, 서울 인본주의, 이게 다 지역별로 신앙의 색깔이 있다니까요. 딱 맞다니까. 서울 인본주의 목표 세워놓고 막 할 수 있다. 막 이게 그게 서울이에요. 예. 충청도 신비주의 그냥 더 눈 감고 신비주의. 충청. 경상도요. 안 돼, 돼 이렇게 막 탁 자르고 그 전라도 괜찮아.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율법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60평생을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얼마나 막 이제 소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틀린 것이다, 아니다, 이게 맞다. 막 교회가요, 막 쉽게 말하면 막 율법과 복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뒤섞여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김원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요 그대로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뒷산에다 나무에다가 현수막 걸었어요. 설립예배. 그래가지고 뒷산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지붕 없는 교회. 지붕도 덮을 수 없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복음이면 끝이다. 뭐 가정, 부모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가정으로 시작하고 부모로 시작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확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다. 이렇게 비전을 확실하게 하라니까 이제는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 속에 있는 나, 이 속에서 나오는 꿈을 꾸세요. 이 속에서 나오는 꿈. 그게 여러분의 학업이고 기능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언약과 그 언약 속에 있는 나, 그 속에서 만들어진 꿈, 거기서 여러분의 학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기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학업에 갈등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음이면 된다. 못났어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이냐? 그 꿈을 나는 찾았어요. 그 꿈. 나는 뭘 할 거냐? 큰 꿈, 거기서 찾는 큰 꿈이 3개예요. 첫 번째 꿈이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랬더니 불신앙이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요. 불신앙이 기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복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기대감으로 하나씩 바뀌어.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돼요. 그랬더니 신앙으로, 기대감으로 하나씩 바뀌어갔어요. 두 번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앞서간 신학자들이 발표한 신학, 앞서간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들, 주석가들이 정리한 주석,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무능력이 하나씩 벗겨져요. 알겠죠? 복음으로 재해석될 때마다 무능력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세 번째 제 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극단적 복음주의자다. 내 신앙생활에는 그래도 라는 것은 없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그러다가요. 그래도 내게는 그래도는 없다. 복음이면 되지. 그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이에요. 그게요. 사단이 공개할 수 있는 틈인 겁니다. 다 맞는 소리 100% 복음해놓고 그래도 합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요. 극단적 복음주의. 그랬더니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맞다면 이제 이 복음 언약으로 확실하게 해라.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자꾸 여러분 약한 거 보이죠? 약한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나. 거기서 나오는 나의 꿈. 거기서 학업도 기능도 찾아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말씀도 대충 주지 말고요. 이 말씀 받으면 확실하게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세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거기서 나온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현실 만나지요. 현실을 만나면은 뭐 하면 되겠지요? 이제는 작품으로 남겨라.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재창조에 도전해라. 작품으로 남겨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래 치유할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 한번 체험하면 돼요. 인생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살리면 돼요. 거기에 기능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운, 여러분을 보낸 그 현장에 응답 찾아내면 됩니다. 전도 작품. 뭐를 포인트로 붙잡고 언약을, 비전을, 꿈을, 말씀을 이제 그 현실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미래를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 걸음에, 여러분 환경에 이 모든 것을 싹 합쳐서 하나님은 작품으로 남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과 전도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그 힘과 능력을 몰아주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희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모든 분야에 증인 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을 누구에게 몰아주시느냐?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 운동하고 전도 작품을 남길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을 몰아주세요. 그 응답의 주역들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7명의 렘넌트는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은 시대를 타고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핍박, 죽음, 외로움, 앙따당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언약 운동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7명의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부어줬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을 다 몰아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요 마귀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강대국들이요. 애굽, 저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로마 요게 싹 사단에게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북한이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싹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7명의 렘넌트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싹 몰아주셨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우리 렘넌트의 꿈이 돼야 돼요. 이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아니 목사님 나는 언약을 붙잡았고요. 이제 이 언약 이 세계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걸 알고 거기서 내 꿈을 찾아냈고, 그리고 내가 이 삶 오늘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아시겠죠? 그게 기회라니까요. 이제 그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을 살릴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된 그런 갈등, 오래전에 있는 갈등입니다만은 어쩔 때는요, 금요 기도에 인도하러 올 때 이걸 꼭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안 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제일 갈등할 때가요, 새벽 예배 때. 그게 누가 그랬다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도 새벽에 오니까 이 새벽에 어느 놈이 만들었지 하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건데. 그때요, 제일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새벽 예배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지? 똑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ORC 참석한 렘넌트하고 참석하는 렘넌트하고 뭐가 다르지? 다를 것도 없어. 더 힘들어. 주일날,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렘넌트 기도 수첩을 꾸준하게 하고 안 하고, 집중의 시간을 갖고 안 갖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차이점이 뭐지? 뭐가 차이점이겠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위기가 와요. 어느 날 위기가.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현장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가 와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분명히 미래 치유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체험으로 인생 작품, 여러분의 기능을 살려서 기능 작품,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을 찾아서 전도 작품 만들어라. 만드는데 뭘 포인트로 두고 만들 것이냐? 복음, 비전, 그 속에 나오는 꿈,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현실 속에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답으로 제시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작품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 해라.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이 도장을 찍어갖고 조서를 내렸어요. 이날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자기 윗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평상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서밋 자리에 매일 항상 날마다 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위기라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가 아니요, 시대, 여러분 현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와요. 자, 보세요. 애굽에 위기가 왔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 천지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박사도 술객도 점술가들도 지혜 있는 자들도 왕의 꿈을 해석 못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어요. 한 5만 명 직원이 있는 직장이에요. 그 직장의 회장이 꿈을 꾸었어. 악몽을 꾸었어. 그냥 개꿈이 아니야. 업무도 못 볼 정도로 그 꿈에 시달려. 그 5만 명 직원 중에 아무도 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거기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회장에게 보낸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면 그 회사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죠? 응? 여러분 자리가 돼요. 똑같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만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그렇죠.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으로 움직일 사람이 없어. 내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만 높을 뿐 애굽 천지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상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시달리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5만 명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겠죠? 회장 자리는 줄 수 없고 이 회사 네 마음대로 인사를 해라. 그때 이제 취직 못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니 회장이 안 그럴 겁니다. 이 회사 자리는 내가 줄 수 없으니까 이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이거 회사 인사 이런 거 네가 다 해라. 그때 이제 빚을 갚는 겁니다. 45.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로? 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델로 줬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이요. 자, 평상시 괜찮아요. 어느 날 저 블레셋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 겁니다. 이때 평상시에 묵상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복음도 무시하고 ORC에 관심도 없고 이런 사울과 사울의 군대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때 ORC에 참석해서 확실하게 인생 작품을 만든 렘넌트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장군 돌 하나로 꺾어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이런 응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문제, 위기, 불만족스러움 누구나 있어요.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우울증이에요. 뭐가 우울증인지 아십니까? 다 있어요. 다 위기 있고 불만족이 있고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없대. 지만 있대. 그걸 보고 우울증.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가야 돼. 성심 병원인가 가야 돼. 다 있다니까.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걸 해결하려 할 겁니까? 그게 틀린 방법이에요. 작품으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라. 작품.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복음 받고 마음에 참 평안 얻었는데 키가 안 컸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습네? 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정답이요. 그게 정답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버려. 아멘.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라니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 때에 뭐를 자재로 쓸 것이냐요. 이거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뭐를 자재로 쓸 거냐. 그거를 커버런트, 하나님의 언약을 자재로 써라. 비전,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드림, 이걸 놓고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 말씀, 그리고 프랙티스, 요거를 자재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나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의 최고의 작품. 구원받은 내가 최고의 작품이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최고의 작품은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발버둥치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해결된다고 해야 될 것인데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미안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그 해결 안 되는 그거는 다 모아가지고 작품으로 남기세요. 작품을 만드는 데에 5가지 자재를 쓰세요. 커버런,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요 5가지를 자재로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를 살리세요. 그게 기능 작품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능 줬어요. 그걸 살리라니까요. 그걸 살려라. 그게 기능 작품이에요. 다윗은 돌 던지는 걸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돌 던지는 거 가지고요. 기능을 살려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의 응답을 찾아라.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에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 작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치유하는 서밋으로, 설악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았어요. 미래 치유의 서밋. 이 자리를 준비해 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이 자리에 서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O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작품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놓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복음이 내 개인에게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는 ORC 축복 속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신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시대의 현장 내 주변에 위기 왔을 때에 답주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RC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회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의 인도 속에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